찬송가 가사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게 많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소원은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지난주에도 2권의 책을 떼었고, 어제 저녁에만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요즘에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또 읽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에 나오는 실패한 사람의 10가지 특징. 첫 번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한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여러분의 일에 성실하시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가정이 생기고 사회가 조직되고 국가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싸움과 갈등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인간의 삶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사요 동시에 구원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로마를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은 역사는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거짓과 불법과 불순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2가지가 사랑과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셨고 예수들을 보내줘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끝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가운데 종말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보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의 때에 관한 주님의 예언으로 지난주일부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지난 시간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많이 주의하고 경계하고 분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그래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번째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가 뭡니까? 난리. 얼마 전 경기도 이천에서 큰 화재 사건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 불길이 건물을 휩싸고 시커먼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이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큰 사고나 싸움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상태를 난리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또 난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소문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의 뚜렷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때는 조용하고 평안한 적이 있었습니까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대형 사고와 기상이변과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전염병도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때 예언 가운데 보니까 그 난리의 소문 중 하나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는 어린 양이 7개의 인을 뗍니다. 7개의 인을 뗄 때에 7개 나팔이 나오고 7 나팔에서 7 대접이 나옵니다. 그 7 나팔이 울릴 때마다 7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마다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가 막 오염되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이것은 어느 한 시대만을 가리키는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전체를 제시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그것이 더욱 심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짧다 그래, 짧다. 그리고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짧은 것 같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 나이의 연수를 자랑할 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여기 저보다 선대 되시는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제가 사는 동안에 강산이 수십 변은 변한 것 같아요. 운명이 바뀌고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우리 시골에는 자동차를 보는 것이 거의 힘들었어요. 버스가 하루에 2번 지나가면 그 버스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했습니다. 쌀밥 먹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전화기, 텔레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우리 동네에 라디오를 갖고 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희 누님이 서울 가서 그걸 사다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또 제가 살아오는 세상을 보면서 정치적인 격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정권도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5.16 군사혁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적 격동기를 겪고, 제가 대전에 내려오던 애가 1987년에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계속 막 끊임없이 데모를 하고, 그 해에 6.29 선언이 일어났어요. 많은 격변들이, 또 국가적 혼란스러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사는 걸 보니까 제 생애 속에서만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고생시키지 않고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부시키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런 데 가서 열사의 사막에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또 죽으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될 텐데 도리어 자살자가 많이 나와요. 20대 사망률,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이혼율이 38%를 넘어갔습니다. 결혼 대비. 우리도 생각하기를 우리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예언에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어렵고 환난과
지진과 이런 게 많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산과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 말씀했으니 믿음 없는 것을 걱정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재난이 닥친다 해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쉴 곳 얻었네 찬송도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너희가 미움을 받고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법이란 것은 윤리 도덕의 타락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온갖 신앙적인 이름으로 행해지는 방종과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부정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속에서 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여러분 북미 대륙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남미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뒤에 복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찬미하고 노래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예수만이 구원이다라는 진리가 부정되기 시작했으니 어디서 부정됐느냐? 교회에서 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맨 처음에 받아들인 유럽에서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회의주의, 주관주의, 상대주의적 특징을 보여주므로 절대 진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기독교의 복음 진리까지도 종교적 다윤주의 안으로 끌어들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구원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학 속에 구원의 유일한 주 예수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석가모니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서 믿어도 믿음의 길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다. 올라가면 다 하나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예수 없는 믿음, 예수 없는 구원을 말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여러분 불법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미혹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없는 기독교, 성령이 없는 교회, 거듭남이 없는 불신의 시대가 될 것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믿음은 다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목숨을 바쳐서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순교의 재단에 드리기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생애를 바쳐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들과 복음자들의 전도자들의 핏값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면서 예수 믿어야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은 공격받습니다.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 속에서 동성결혼의 죄라고 가르치는 성경과 복음 전도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성혁명 특권 전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런 게 어딨냐. 제3의 성도 있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하여튼 우리 들어보지 못한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인데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 조례가 계속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하려는 법률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계속 싸우고 있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가브리엘 쿠비 교수가 있는데 그는 그의 논문에서 21세기 젠더 이론은 그 초점이 목적이 가정을 해체하는 데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데. 쿠비 교수는 많은 대학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상의 뿌리는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을 두고 있다면서 이들 사상은 성적 자유화를 통해서 가족을 파괴하고 가정을 해체하는데 최종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비 교수는 성욕의 극대화는 근친 성관계, 동물과의 수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성적 도구로 만들어 간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운 것 중에 첫 번째 의학적인 인정이에요. 두 번째 신학적인 인정입니다. 결국은 싸워가지고 의학적으로 동성혼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교회와의 싸움이 간단하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다가 이게 한 100년 이상 싸웠어요. 계속.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 신학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동성애 신학자들을 세우고 신동성애 신학자들을 활용해서 성경의 신학의 변질을 이끌어간 이게 퀴어 테올로지예요. 퀴어 신학입니다. 문화 마르크시즘 영향을 받은 좌파 신학자들이 동성애 옹호에 앞장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콜만, 보스웰, 개그논, 대시,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우익, 김경진, 김근주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신학교마다 그 좌파 신학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넘어간 데가 많습니다. 결국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결국은 싸워서 2015년 6월 26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공격해서 결국은 교회도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목사를 안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들이 동성애 결혼을 주례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주례 못한다 그러면 고발하면 나는 고발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기독교 진리인 성경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성자유화를 완전히 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파괴하고 진리를 왜곡하면 그 영적인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구원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뻔하죠. 그럼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싸움은 마지막 때는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이 악한 영과의 전투임을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잠시 죄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죄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분별은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분별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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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차별금지법이 발효될 예정이에요. 계속 하는데 교회가 맡고 있는데, 여러분,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학생들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학생들이 학습 거부권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학생들이 수업 거부합니다. 네. 그 안에 동성애 성소수자들, 다자성애자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영국은 2010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역자를 채용하는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고발해서 6,500만 원의 벌금을 교회가 지불했습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라고 했다가 성적 지향 차별 금지법에 위반되어서 고발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계속하다가 대부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한동대학에서 비독점적 다자성애라는 주제로 학생들을 모아서 성의 자유와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학교는 그 들꽃이라는 동아리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계속했지만은, 그러나 그 학생들은 동성애자를 추종해서, 다자성애가 전 뭔지 모르는데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같이 상대하는 거랍니다. 결국 강연은 이루어졌고 학교는 학칙에 따라서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여 징계를 취소하라는 공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교목실장과 학생처장과 해당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호소를 하셔서 재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시행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나중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가치관에 혼돈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현상은 더 성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원평 교수님, 교회 장로님입니다. 정말 눈물겨운 싸움을 싸워요. 그분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싸우니,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에요. 그런데도 어제도 저한테 그런 문자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문자 띄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자기 경제, 자기 가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자녀들, 가족들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최소한도 교육자라면 그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을 불붙듯이 불러일으켜야 되고, 불법이 성활이라고 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더 열심히 막 강하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며 세상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뜨겁게 하지 말고 저를 제가 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러잖아. 여기 제 얘기 아니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거워야 세균이 다 죽어요. 우리 미지근한 데서 세균이 막 살아납니다. 대충 사랑하지 말고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죄와 사상과 악을 거부하는 거지, 어떤 교회도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거나 동성애자들은 구원이 없다고 설교한 목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을 감싸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 가운데 이웃사랑 선교회가 있어요. 최선 목사. 정말 힘들게 사역하는데 이런 사람들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합동적 총신대학원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옛날 우리 아들이 아빠, 우리 자기 선배 목사님인데 정말 이 귀한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만 원씩 하다 지금까지 하는데 매월 선교 보고를 해요. 네. 교회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죄를, 그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그게 죄라고 하는 거지. 네.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아놓고 지금까지 한 거 잃어버려도 괜찮고, 괜찮아 잃어버려도 할 수 없고,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 머릿속에 새겨놓아야 될 주님의 분부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새겨놨어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 특별히 기억할 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오래 참음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누구냐? 첫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인내가 뛰어난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약속을 받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한 사람이에요. 히브리 6장 14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많은, 야곱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네. 모세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 30년 동안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목회는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구나.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근데 성경에 참으라는 말씀과 모든 참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꼭 거기에 연결이 같이 되더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 저는 신앙의 인내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만약에 전한다면 여러 시간 동안 그 주제만 전하도 저는 할 수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에 분을 참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네, 여기 팔도 한번 보세요. 이게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아물었거든요. 어떤 데 가려보면은 물집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집에서 짜증 잘 안 냅니다. 병원에 같은데 안 가고. 이럴 때 제가 욥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럼 며칠 지나면 나았으니까 다.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전진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다 같이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이 내 편에 서서 항상 너를 도와준다는데 뭘 걱정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종 가운데 하나가 또 뭐 제가 이 메시지의 내용이 옮고 있는 게 아니지만 생각나요.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 물질에 관한 거예요. 물질에 제일 쉬운 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준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걸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11조도 10분의 1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그냥 총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마지막으로 복음 선교를 중단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24절 다 같이요. 죄송합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많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성령의 가르침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명령도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라 그랬어요. 다 가라.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몰려올 것이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가니까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는 표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때에도, 교회를 건축하는 때에도 건축하니까 선교비 줄입시다, 선교 일시 중단합시다, 그런 적은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에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서 못 가요, 돈이 없어 못 가요, 힘이 없어 못 가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 너희들 다 그냥 쉬어, 아예 코로나 때문에 쉬어, 그냥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목표를 세워놓으면, 목표가, 이 세상 이론에도 목표가 나를 이끌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가야 돼요, 나는 아프면 안 돼요, 난 돈을 벌어야 돼요, 난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승리해야 돼요.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잡초가 무성한 거죠. 이수업 지사님들은 아프다고 하지 말고 다시 깨어 일어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5월 달에 중국 가야 되고, 우리도 8월 달에 탄자니아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다 취소가 됐습니다. 못 가죠. 편하고 좋다, 돈 안 되니까 좋지만은 그게 뭐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아리엘 찬양팀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그 전에 막 까닥글란에 다니고 교회 세우고 헌당 예배 다니고, 그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축복은 여러분 일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내가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홍 누구지? 트로트 가수? 예? 예? 마스크 써가지고 안 들려요. 홍진영? 예, 홍진영이더라. 잠을 안 잔대. 왜 안 자냐니까, 죽으면 뭐 영원히 잠잘 건데 뭘 자냐니, 일한대.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안식하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자의 축복은 여러분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하세요. 네. 주의 일 하시기 바라고. 성가대, 우리의 소원은 주님 위해 사는 것.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기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지면 세상 것 따라가게 되고, 세상에 얽매이게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에게 진다는 죄의 종이 되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혀 주시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